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난성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첫째, 둘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좀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난이라는 성은 원래 그 즐겁다, 기쁘다라는 그런 성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런데 그 성이 큰 그 슬픔의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슬픔의 소식이 뭐였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게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사실요, 혼자 사신 분에게 있어서는요, 전부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 아들이 기대고요, 포부고 꿈이고 전부예요, 사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그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 엄마도요, 이 아들만 이제 묻고 난 후에 나도 같이 따라 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에요, 큰 통곡 소리가 있는 거예요.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지금 장례 행렬이 이 성 밖으로 나가는 중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우연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이 성에서 그래도 덕을 끼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슬픔 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관을 매군 이제 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막 통곡하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도요, 그 울음소리, 그 통곡소리 들었을 때 아주 찢어지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울지 말라. 뭐 한다고요? 울지 말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안 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그 울음을 그칠 수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울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아멘. 아무나 이렇게 울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울으면요,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 이게 그러면 다 아주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울음이 끝이잖아요. 누가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슬픔을 그치게 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그치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상해를 메고 오는 그 관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대는 그 순간 이 장례의 행렬의 진행해 왔던 그 진행이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대는 그 순간 거기에서 종지부가 지켜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성령의 터치하심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아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요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이요 낫잖아요. 혈류의 근원이 끝쳤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얹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손을 예수님 관에 손을 대니까 멈췄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시 일어나라.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지금 일어나라고 했어요? 죽은 자예요. 예수님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 이미 죽어서요 부패 있어요. 썩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관을 메고 가던 상유꾼들이요 발을 멈추고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요 울음을 잠시 그쳤어요. 누가 울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그렇게 흐르던 그 두 눈에서 눈물을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입이 열렸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다시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청년을 향해서요, 이 죽어있는 청년을 향해서 내가 네게 명한다고 그랬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산 자의 음성이 죽은 자를 향하여 들리는 순간입니다. 절망의 늪에 들려진 희망의 소리요, 어둠의 땅에 퍼져간 주님의 빛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썩은 냄새나는 시체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멘. 죽음은요 다시 생명으로 토해냈어요. 죽어서 매장지로 내려가던 이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는 음성에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진 채 절망과 고통에 비참한 나날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희망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의 음성만 들려오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내가 다 절망에 있었다 이게요.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져 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된 그럼 근거가 뭐냐 이게?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 본문만은요 특이해요. 다른 본문에서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셨어요.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어요.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열심도 보고 치료해 줬어요. 근데 이 본문은요, 주님이 왜 이 청년을 살려줬느냐 이게. 그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그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요, 다시 불쌍히 여기셨다.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근거가 될 만한 구절은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 하나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불쌍함이 기적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아주 제가 볼 때는요, 다른 사람의 그 울음보다는요 이 여인의 울음이 더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갈도요 이스마엘이 죽어갈 때 방성대고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죽어가고 있을 때 하갈의 심정이 어땠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다 이게.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그 아들을 지금 묻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눈물과는 달라요. 그들의 아픔과는 달라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겠느냐는 얘기예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겠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느냐 이게.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멘. 정말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이 그 눈물을 듣는데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 통곡 소리, 그 눈물, 그 예수님이요, 지금 이 장례행렬이 나가고 있는데 성 바깥으로 나간 예수님 성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어떤 눈물 보라도요, 그 여인의 그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방성대곡하고 울던 그 하갈의 울음소리도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하가라, 무슨 일이냐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그 울음소리 방송되고 그 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인천 동지방에서 교육자 수양회가 있어서 제주도를 갔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개척교회라는 게 다 어렵잖아요. 10명도 안 넘는, 주일날 10명도 안 모이는 그런 상황. 그 당시에 숭일 감리교에서 숭일 감리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준희 목사라는 분이 그 차를 이제 같이 옆에서 타고 갔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 그래. 이게 이전도사예요. 이전도사래요. 예. 힘들지 그래요. 지복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스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목사님 힘드네요. 목회가 힘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자기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목회지가 어디냐? 섬이었다는 거예요. 장봉교에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요. 그땐 굉장히 그 목사님 젊었잖아요. 그 섬에서 아주 평생 썩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울었대요.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젊은 사람이 섬에, 이제 섬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를 오면은요, 사실은요, 그 섬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없이는 그 섬 교회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젊은 자기가 이 섬에서 일생을 썩어야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냥 울었대요. 그랬더니 홍문기 목사님이 숭일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다 가자감리교로 갑자기 그 가자감리교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그 전도사로서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갑자기 뭐냐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홍문기 목사님이 가자감리교 담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섬에서 자기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그 숭일감리교로 자기를 담임 목사로 그 교회로 오게 됐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요,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전도사 다른 거 없어. 울어. 하나님 앞에 울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울어. 눈물로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여러분 사람도 옆에서 운다.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내 마음이 막 흔들려. 지금 이 여인이요, 자기 아들을 지금 묻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울었겠느냐는 얘기. 그 여인의 그 눈물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불쌍함이 기적을 가져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잖아요. 모든 거 포기했어요. 이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울지 말라. 뭐 하라고요? 여기서요, 이 여인이 눈물을 그칠 수 있었다는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순종인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내 마음을 알고 있냐고.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고. 그런데 주님이요,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다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의지, 내 모든 걸 내가 딱 나는 꺾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리이다. 아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밤이 맞도록 그들이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고기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배까지 나눠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는요,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 어부의 전문가예요. 예수님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밤이 맞도록 자기들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베드로의 상식에는 깊은 곳에 그물이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기 내가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있잖아요. 판단들이 있다. 그런데 결단은요, 누가 하는 거냐? 말씀의 순종은요, 누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를 해도 순종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그친다라는 거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눈물을 그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마라.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까무러쳤던 자가 아니에요. 기절했던 자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죽었던 자가, 이미 죽었던 자예요. 다 냄새가 나요, 썩어서. 그런데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14절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따라서요,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죽었던 자에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아니오가 아니에요. 예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죽었던 그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벌떡 일어났어요. 나사로도 보세요.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는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처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 나인성 사건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누구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나인성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